일단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회잖아요. 기도회니까 설교는 간략하게, 기도는 충분히 하는 게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간결한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시고 충분히 주님과 대화하고 돌아가시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P. 스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이 시간 열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캇 선교사님은 인도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인도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앞에 이름 모를 어느 날 원주민 한 분이 탁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얼굴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한 보기만 해도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원주민은 산에 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족에서 온 거였는데 스캇 선교사님은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부족을 찾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그 사람이 갔던 길로 가면서 산을 오르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전에 봤던 그 원주민과 비슷한 얼굴을 한 이렇게 막 치장을 한 사람들이 창을 들고 둘러싸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위가 된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예감한 스캇 선교사님은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다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올린을 꺼내서 자신의 악기를 꺼내서 이제 눈을 감고 죽으니까 이제 호흡으로 속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연주했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6장에 있는 찬송인데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또 이런 절이 있죠.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눈을 감고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절까지 연주를 마친 뒤에 뭔가 이상해서 눈을 딱 떴는데 그의 앞에 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였습니다. 좀 전까지 자신을 향해서 창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던 이 원주민들이 창을 옆으로 치우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자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인 거였습니다. 찬양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팀 찬양했고 또 중창도 해주셨는데 찬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찬양. 이후에 이 원주민들은 스캇 선교사님을 마을로 받아들여줬고 2년 동안 스캇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간증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청년들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올해도 이제 곧 나가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11일까지 다녀오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에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이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면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게 너무 눈에 생생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고 언어도 다르지만은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나 봤더니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저희는 저희만 인도네시아어 찬양을 연습해서 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계셨던 마을 분들이나 찬양팀이 우리말로 한국어로 찬양을 준비해서 특송을 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정말 마음의 교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런 역사가 올해도 저희 팀이 갔을 때 계속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좀 더 깊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작년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는 직접 전도를 하려고 해요. 선교사님 지도하에.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고 또 무엇보다 이 마음이 통하는 단기 선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이것도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시편들을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갖고 울부짖는 내용들 많죠. 때로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발 자신이 처한 이 환경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시들은 어떤 시가 있습니까? 원수들을 향한 분노가 그대로 느껴지는 시도 있죠. 하나님, 직접 저 원수를 처치해 주세요. 제 손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시도 많습니다. 또 어떤 시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걸 찬양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여기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스캇 선교사님이 바이올린 그 연주를 통해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듯이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것을 경험했듯이 다윗은 오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깊은 속내를 지금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그가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이거를 너무 다윗이 많이 경험해봤고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도 마음에 담아서 왕으로 실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자와 정의,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청년부 박주환 목사님과 논쟁을 하나 벌였는데 콩국수를 먹을 때 설탕을 넣어서 먹냐 소금을 넣어서 먹냐. 저희는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두 가지가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무슨 파였을까요? 소금이죠. 어떻게 설탕? 박 목사님 뭐였을까요? 소금, 설탕. 네. 네, 조금씩 같이 넣으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걸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자와 정의 섞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섞여 있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따뜻하시고 미소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빠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너무나 복잡한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온전히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때 뭘 한다고요? 다윗이 1절 그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다윗의 고민이 뭔지 2절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왕이라 그랬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어명이 되는 거죠. 그가 걷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왕도가 됩니다. 그의 생각은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법이 되는 거죠. 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잡게 되면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을 좀 하다 보니까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쉽게 자기의 길이 완전한 길이다 하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키고자 하는데, 인자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다윗에게는 전쟁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심하다. 여러분, 3절 이하에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무엇을 둘 것인가? 이 싸움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즐겨보는 게 곧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눈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꾸 그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일단 쳐다보기 시작하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 너무 잘 아시죠? 하와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습니까?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꾸 쳐다보니까는 어느새 그 나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저거 한번 봐봐. 다윗은 이 원리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비천한 것, 곧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무가치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행실을 자꾸 묵상하지 않겠다고 지금 투혼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눈앞에 둘 것인가?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영생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아주 성공하고 있던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푸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나눠주고 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전환을 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돈 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 영적으로 지금 너의 시선이 꽂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전환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소유에서 오는 안정감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주무를 수 있는 것, 나의 주도권, 나의 힘으로 해온 것들과 앞으로 내가 내 힘 안에 있는 운영해 나갈 것들로부터 눈을 들어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능하게 운영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영생이 궁금해서 왔느냐? 영생이 궁금하면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지금까지 너의 시선이 온통 재물에만 꽂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영적인 모습은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놓고 시선을 위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꼭 쥐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틈이 있을까요?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생의 것에 내 시선을 쏟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냐는 거죠. 무엇을 눈앞에 둘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내 눈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다윗처럼 찬양과 기도로 이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원어에서 그대로 우리말로 가져와 보면은 이 구절은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자는 나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악한 자를 나는 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뭐예요? 누구랑 손잡을 건지. 굉장히 실제적인 싸움이죠. 난 누구의 손을 잡고 이 왕국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난제인 겁니다. 다윗은 나라를 경영해 갈 때 두 부류의 사람을 일단은 거르고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일단 첫 번째,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단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좀 다른데 한번 보면은요, 먼저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멀리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부러진 마음은 처음에는 안 보여요. 이게 좀 지내봐야지 보이거든요.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같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드러나요. 일 처리를 하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은 잘 봤다가 결과적으로는 딱 거리를 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누가 있습니까? 악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악인이죠. 악인들의 특징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몇 개만 꼽아보면은 시편 37편, 32편.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무섭죠. 선한 의도를 말살시켜버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일단 죽이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잠언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왕이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이 정의롭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뒤에서 조작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충신이 아닌 뭐라 그러죠? 간신이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21절,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거래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타인이 넘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잠언 12장 12절 마지막인데 이런 말씀이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사람보다는 돈이 먼저인. 정리하자면 악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이 선한 양심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은 이들을 어떻게 대한다고 합니까? 상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1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왕의 은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아부하는 간신배, 또 여기에는 교만한 자라고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탐욕으로 그 마음이 가득 부푼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다윗이 왜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또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자꾸 얘기합니까?
왜 구부러진 마음 가진 사람, 악한 사람, 간신배, 탐욕스러운 자, 7절에서는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윗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왕인데 그 내각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누구와 손을 잡길 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게 평화의 말씀입니다. 이게 해답의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삶을 살고 싸움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동역자들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면 같이 손잡고 일할게요. 그 다짐을 다윗은 매일 아침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치열한 싸움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내 눈은 오늘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 시선은 어디에 둘 것인가? 더 나아가 나는 오늘 누구와 손잡고 갈 것인가?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겠다. 이게 시편 101편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연동교회 여러분, 시편 101편의 다윗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악인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향하고 우리의 손은 이 땅에 충성스러운 자들의 손을 붙들고 행진하는 역사가 남은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